이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예수님께 이제 동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예수님께 나와 시비를 거는 겁니다. 3절에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은 낫으로 이삭을 베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백성의 권리로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기 위한 법으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그 법으로 정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참 헤세드의 인애의 긍휼의 하나님이신 거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문제 삼은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이 행위를 이삭을 잘라먹는 손으로 잘라먹는 행위를 안식일에 했다라는 것, 이 점을 들어서 예수님께 비난을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식과 제도를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당시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 준수와 관련해서 그들 나름대로 39개의 규정들을 갖고 있었어요. 만일 율법이 어떤 사항이 명령하지 않으면 그들이 만든 그 규정들을 가지고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렇게 목록을 정해놓고 그걸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자신들이 만든 그 전통을 동일한 무게로 두었던 것이죠. 이게 복음서에서 언급되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법 준수 문제 이상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다. 열방 중에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성별의 표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것, 동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던 것이 안식일이었고, 또 그것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준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안식일 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만든 전통, 그들이 고수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들의 나름대로의 문화, 이런 것들이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의도하신 그 뜻과 그 선한 정신을 외면하면서까지, 심지어는 그걸 파괴하면서까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들을 고수하려고 했다는 데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자들의 행위를 비난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이 굶주려 죽지 않도록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이 법은 사람들에게 안식의 법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장로들은 자신들이 고집하는 전통이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만든 조항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에게 그 배고픔을 달래주는 일을 금지시키면서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고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자신의 전통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게 전도가 된 거죠. 결국 장로들은 자신들이 중시하는 전통을 지키려는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법과 그 정신을 어기는 결과를 낳은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이제 꼬집으시는 것이죠. 다윗의 사례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꼬집어 말씀하시는 게 3절부터 이어집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밖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인데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소재로 드리는 그 곡식들을 떨구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단 말이죠. 그것도 역시 일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걸 율법책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두고 안식일 범했다 그러지 않는 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사건을 염두에 두신 말씀인데, 그때 다윗이 이제 그 함께 잇따르는 일행들과 피난을 다니면서 이제 그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그때 진설병, 즉 거룩한 곳에 제사장들만 먹어야 했던 그 제물의 가장 거룩한 부분을 이 다윗과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굶주려서 도망다니면서 굶주렸기 때문에 그것을 먹게 됩니다. 율법을 범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그의 행동을 어쩌면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건가? 다윗은 누굽니까?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조상과 같은 존재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규정을 어긴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 안식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결국 그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이런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자 함이었지 죽이니까 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제사에 대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면 법은 형식적으로는 지켜지는지는 몰라도 사실상 하나님이 내신 그 법의 정신은 파괴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문제를 그저 그 제도, 그 형식, 그들의 전통, 그들의 문화를 지키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주신, 그 안식일의 율법을 주신 근본 정신,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목적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 6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주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생명과 그로 인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안식이란 그런 점에서 그냥 단순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본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와 악으로 고통하는 세상입니다. 병든 몸과 상한 마음과 깨어진 관계로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난 모든 인생이 처한 현실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고픈 제자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어지는 손이 오그라든 병에 걸린 사람들이 상징하고 있는 인간의 현실이고 실존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 배고픔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뿐인 이 세상에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죠. 하지만 죄와 악으로 고통하는 세상에서 저주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일을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세상을 재창조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작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구원과 재창조의 일이 어디서 성취됩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설교하시고 고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모든 일이 바로 영원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은 떠나가심으로 안식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표현은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며 하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서 안식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다 이루신 후에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이 신이 말씀하시죠. 인자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 자신들이 가졌던 문화에 사로잡혀서 안식일의 주인 행세를 하느라고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줄도 몰랐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 안식일을 지키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꼬박꼬박 참여하고 11조도 내고 금식도 하고 죄인들이나 부정한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죠. 이 정도면 자신들이 세운 전통에 비추어 자신들은 의인이었던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하는 방식에서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다고 자신들이 옳고 잘하고 있다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자신들의 전통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규정을 근거로 서슴없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급기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마저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이르렀던 것이죠.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 내면에 갖고 있는 생각, 또 그런 생각을 싹트게 하는 그 사고방식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반면에 여러 세리들은 또 병든 사람들, 죄인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인식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그것이 죄의 근본이라는 것을 꼬집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또 관점의 차이만이 아니라 관심의 차이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을까? 그 꼬투리를 잡는 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하시고 행하시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그랬더라면 그들의 삶과 또 그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유익과 기쁨이 가득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부활하십니까? 안식일 후 첫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닌 새로운 안식일을 주님의 날, 곧 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날을 지키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게다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느라고 피곤하니까 이날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겠다, 그런 날도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 그 결과로 주신 참된 안식을 우리가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지요.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나라에서 맛보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또한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진정한 안식이 이미 이 땅에 임하였지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우리는 봉사와 섬김과 구제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이 이 땅에 더 확대되도록 힘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온전한 샬롬이 확대되기를 위한 생명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 나가는 진정한 안식의 일, 그것을, 즉 그 사명을 우리는 순종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모든 신앙과 교회 활동,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바로 이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에 있는 거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며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주의를 지키며 샬롬을 확대하는가, 샬롬을 깨뜨리는가? 이것이 비단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인간 우리 모든 삶에서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초지일관, 생명을 살리는 삶, 샬롬을 확대하는 삶으로 일관하셨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의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새로운 사고방식,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부르심과 보내심이 바로 새 부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사고방식과 라다의 사명을 실천하려는 이 헌신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에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사람에게는 평강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함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방식이라고 믿습니다.